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8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8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에 올림픽 보시느라고 힘드신데 이렇게 수요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안양초대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 마크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익투스 마크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로마자를 이제 그 발음하면 익투스라는 발음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모양 형태로 해서 이제 요 안에 있는 글씨는 요 IX가 돼 있죠. IX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처럼 생긴 게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Y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맨 마지막이 이제 그 이렇게 알파벳 E처럼 생기는 새 톱날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그게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요 5가지의 글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글씨가 이제 우리 익투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대신에 이제 뭐 집이라든가 어디에 붙이는 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마크를 붙이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일하고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20년 전이면 꽤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을 아르바이트해서 받았는데 이제 그 같이 일하던 이제 연구실 선배가 이제 저를 계속 꼬드겼습니다. 이제 차를 한 대 사라고.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던 이제 중고차를 제가 이제 샀습니다. 한 200만 원 주고. 그 형이 저한테 팔 때 어떻게 팔았냐면, 이 차를 사면 꼭 여자친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팔았는데 진짜로 여자친구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고차를 한 대 사다가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차 뒤에다가 요 이제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요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마크를 이제 그 트렁크 쪽에 이제 붙였습니다. 제 이름을 붙이긴 좀 싫고, 그래서 이제 그 마크를 사다가 붙였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자동차를 끌고 이제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교회에서 벗어나서 한 차로 30분 정도 되는 데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아는 이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왜? 저 익투스 마크 떼! 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떼냐고, 내가 얼마나 아끼는 마크인데 떼냐고 물어봤더니 운전 그렇게 할 거면 떼래요. 과속 방지턱이 있었는데 막 쿵쿵쿵쿵 넘어가고, 그 뒷자리석에 앉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운전할 거면 저 마크를 떼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운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운전할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하게 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약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글씨를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몸가짐을 가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또 우리가 행실을 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곳 그리고 시간,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이고요. 우리 각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 더 몸과 마음가짐을 세심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데요. 나만 욕먹으면 괜찮은데 교회까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마저도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일요일날 약속을 못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될 텐데요. 저는 사실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사라는 게 드러나면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이제 콩나물 값을 좀 깎으려고 했어요. 좀 많이 살려고 깎으려고 했더니 그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마저 물건값 깎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비싼 것 같은데 제 값을 다 주고 이제 사야 됐는데 이제 평상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일도 있는 반면에 조금 이렇게 기분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차에 무슨 교회라고 이제 그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자기가 냈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소리를 크게 내는데 제가 이제 목사만 아니었어도 그리고 그 차에 무슨 교회라는 명찰만 안 붙어 있어도 한번 붙어볼 텐데 성깔 한번 내볼 텐데
이게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또 이제 교회라 차라는 게 사실이 알려지니까 너무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처음 간 곳에 가서는 제가 목사라는 얘기 잘 안 하고요. 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 목사니까 깎아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화면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중에 뭐라고 새벽 기도 끝나고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 쪽팔리냐? 하나님 믿는 거 창피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의 의미를 곰곰이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짊어지셨는데 왜 너는 그 작은 손해 하나를 아까워하고 불편해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몇 푼 아깝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크게 내고 싶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목회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어디 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예화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보통 그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신대요. 이제 남들 안 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제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한 15분 정도 운전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이니까 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속 운전을 본인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한 대가 큰 버스 한 대가 이렇게 확 껴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버스가 껴드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게요? 갑자기 가다가 그 차를 앞질러서 차를 세웠습니다. 주일날 아침 9시에. 그리고 그 버스 문을 열고 그 버스 기사님하고 아침 9시에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에 강대상에 올라가신 겁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 기사랑 싸우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너무 조심하려고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보통 그런 일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빨리 뉘우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이제 선악과를 다 따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 뱀이 그 여자를 유혹할 때도 침묵하시고 또 여자가 남자를 꼬드겨 가지고 같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너 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하와야, 아담을 그렇게 꼬시면 되겠니? 라고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셔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다 차려 놓으면 이제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식탁 덮개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찬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이제 몰래 슬금슬금 가서 이제 반찬을 한두 개씩 이제 집어 먹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기 굽는 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몰래 이제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셨는지 귀신같이 소리칩니다. 몰래 먹다 뭐 걸리면 혼난다 이런 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뒤에도 눈이 달렸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장난을 칠 건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건지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이 창세기 3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왜 그러면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끝까지 모르는 척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한 결론은 이것인데요.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즉 하나님이 혼을 내서 화를 내서 분노해서 매를 들어서 때려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아담의 모습을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자신의 죄를 뉘우쳐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장 1절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와 이제 그 간음한 한 남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남성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그 사람을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교회 내에서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냥 쉬쉬하고 모르는 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지으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유명한 여배우가 옷가게에서 보석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여러 번 걸려가지고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이 죄책감을 넘어서고 만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인 줄 알지만 쾌감을 잊지 못해서 계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저지른 사람과 그 옆에서 지켜보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한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없었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여러 가지 내리막길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리막길을 걷는 바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성찰의 능력을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거나 애통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수준 미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훨씬 못 미친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뿐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순댓국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긴급히 신방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 전체가 이제 그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그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이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이제 은행 이자를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 경매 건물을 샀고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그 건물에 있던 그 임대인들에게 월세를 2배 이상 낼 것을 이제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이 된 겁니다. 뭐 200만 원이었는데 뭐 35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그 건물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이제 다른 건물로 옮기면서 이제 새로 순댓국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 원래 순댓국집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1억 원 가까이를 권리금으로 냈었는데 그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이제 쫓겨났게 됐고 새로운 곳에 또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해야 되는 순식간에 뭐 한 1, 2억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까닭은 그 다음에 있었는데요. 바로 이 새로운 건물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의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권사라고 본인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속이 상하고 시험에 들려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즉 대형교회 권사지만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화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한국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안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찾아볼 텐데요. 이제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룩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듭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버립시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책인 출애굽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즉 애굽에서 탈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말은 이제 현재의 이집트를 지칭하고 있는 성경 단어인데요.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요. 10가지 기적이 재앙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공동체라는 지금 현재 이제 한국 교회, 즉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에클레시아인데요. 여기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이제 의미상으로 나눠서 표기하면 에크클레시아라는 말이 됩니다. 이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빠져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빠져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임재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따로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누룩 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제 유월절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유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는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도 좋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빵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출애굽은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 용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릴 연기와 같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희죽거리고 웃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는 건강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한 교회는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아는 이제 텔레비전에 나온 무슨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맛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제 운전까지 해서 이제 점심 시간에 맞춰서 그 집을 찾아가서 먹었는데요. 그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동네에 있던 짜장면 집이 더 맛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어떻게 이 집이 텔레비전에 맛집으로 소개될 수 있을까를 이제 궁금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즉 조미료를 번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음식점과 같이 또 방송국에 로비를 해서 맛집으로 소개하는 그런 음식점과 같이 자기를 포장하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좋은 개그맨들이 할 법한 유머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좋은 설교라고 포장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내가 넷째를 출산하면서 이제 조리원에서 집으로 오면서 이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고 개인이 약간 부담하면 이제 길게는 한 달까지 이제 도우미 선생님을 쓸 수 있었는데요. 빨래도 해주시고 아이들 식사까지도 도와주시고 이제 그 아기도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서비스까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가져간 감자를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이분이 이제 그 감자를 썰어가지고 이제 감자전을 이제 디저트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 미역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 미역으로 이제 초무침을 묻혀서 아이들에게 반찬으로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떠나는 날인데 오늘 굳이 더 연장 근무를 해가시면서 이제 잼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빵에다가 잼을 발라 먹었는데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무슨 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도우미 선생님께서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탈탈 털어서 직접 그 우려내서 설탕을 넣어서 만든 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100% 자연산이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인데 우리 입맛에는 별로 맞지 않은, 왜?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시중의 딸기잼에 제 입맛이 너무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약간 심심하고 때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설교, 좋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교회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담백한 말씀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소고기를 뼈를 20시간 30시간 우려낸 그 국물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아무 예화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을 말씀하는 그 말씀이 교인들을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경품과 이제 전도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몸소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21세기 한국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가 예배를 지키되 썩은 마음과 몸으로 하지 말고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무런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렇게 완벽히 하나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아무런 내 의도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를 돌려드리는 그 예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가 가득할 때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다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오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또 조심스럽게 오늘을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을 버림으로써 주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되게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증언하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안양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자신의 죄를 망각하고 태어난 척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썩은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